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남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러 모양으로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특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그런 형편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중에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중에 참아내지 못할 것 같은데, 이들은 극한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행동했고 사랑으로 수고했고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나 학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주셔서 그에게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은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때 나는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상황에 따라 놓기도 하고 잡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놓아도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면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므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었고 사랑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은 손이 내게 도착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행하는 믿음이 아름다웠고, 그 섬기는 사랑이 아름다웠고, 그 참아내는 인내가 남다르게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거니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것은 꼭 풍성하거나 또는 조건이 좋을 때만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형편에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 영적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떤 병원의 중환자실에 식물인간 같이 그렇게 눈만 껌뻑거리는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통해서 그 병실 전체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크리스찬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항상 미소 짓고 항상 감사의 눈빛을 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누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심지어 그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형편이었지만 그 환자 때문에 병실이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았다는 것을 무조건 물질로 모든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누는 것, 그게 더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들의 삶을 보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후반부를 보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다르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너희의 영적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짧지 않은 목회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저 마음에 고맙기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에게 눈살을 찌푸려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니라는 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목사답지 못할까 봐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같이 걸어온 길인데도 한 번도 왜라고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믿음의 삶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야단치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아름다울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주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해부해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데 생각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감정이 아름답고 의지가 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주장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8절에 또 다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시면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사방으로 흘러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바른 믿음이 사방에 좋은 소문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칭송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주변에 산에서 내려온 물이 온 땅을 적셔서 푸른 들판을 만들듯이 이 사람들에게 나온 은혜로운 삶이 그 주변 전체를 다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꾸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는 자기를 넘어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바꾸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나를 통한 영향력이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한 영향력이 지역을 바꾸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반대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느냐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했을 뿐인데 나의 신실함이 아름다움이 되고 그 아름다움이 번져서 전도의 문을 열고 또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의 형태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쁜 누룩 역할도 있고 좋은 누룩 역할도 누군가가 하는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가 가끔 신문에도 나죠. 간음을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문이 닫힐 뿐만 아니라 이 나쁜 영향력이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게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닫았지요. 교회를 욕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게 하죠. 결국 그 한 사람의 간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벽을 쌓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아름답고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품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선한 영향력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교회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저를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적 기억의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죽으면 그들이 달려가서 같이 울고 꽃상녀를 만들고
같이 그 굳은 일을 하며 그 애통을 같이 나누는 것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 집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와서 매일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감싸고 찬양하고,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그게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었고,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기다린 듯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전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력이 나를 전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일도 하고 문을 여는 역할도 하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5절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학습된 교인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청년들의 믿음이 휘청거리는 것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다가 내가 싫으면 놓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움직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덜렁 들으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에 붙잡혀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해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인데 9절을 먼저 보십시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8절에서 주목할 게 뭐냐 하면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예전에 섬기던 우상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버릴 것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고개를 잘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영적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희는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버려라. 먼저 버리고 떠나라. 옛것을 버리고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상태가 되므로 새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통통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이분의 직업이 호프집이라는 거예요. 맥주를 팔고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걸 버려야 되겠는데 이걸 버리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괴롭지만 그냥 주중에는 호프집하고 주일날은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억압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종교적 습관으로 계속 예배하고 있을 뿐, 또 말씀이 들리면 괴로우니까 고개를 숙이고 졸 뿐 아무것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를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분을 따라가서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호프집을 떠나지 않는 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버려야 새사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옛사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떠났고, 저는 떠나면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 옛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와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많은 부분의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옛삶을 반복하면서 은혜는 은혜대로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인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본문을 설명을 곁들여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배우고 있는데도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왜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진리를 따른다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채택한다면 너는 새롭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새롭게 되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었느냐? 버릴 것을 버렸다. 떠날 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믿었다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과거를 떠나보내고 옛 습관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물에 쑥 들어가면 뭐예요? 너 죽었다는 거예요. 넌 이제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얼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지만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떠나고 붙잡을수록 내 인생이 불행에서 멀어지고 행복에서 가깝고 아픔에서 멀어지고 평화에서 가깝고 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옛사람을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그들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었고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나타났고 또한 아무 할 말도 없을 만큼 칭찬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거 다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이제 그만하고 우리의 눈은 이상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나 자신을 보는 눈은 너무 어둡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에 대한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정당화하는 나의 옛사람, 이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요? 어떻게 고향을 떠나요? 어떻게 친척을 떠나요? 여지껏 살던 집을 어떻게 떠나요? 했다면 그는 그냥 그 마을의 한 촌부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러나 떠날 수는 없어요 했다면 그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절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잘못된 것에서 떠나십시오. 옛 상처에서도 떠나십시오. 떠나는 즉시 새 것이 시작됩니다. 떠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걸 버리면 안 될 것 같지요? 이 자존심 버리면 안 될 것 같지요? 이 집착 놓으면 안 될 것 같죠? 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일찍이 버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떠날 것 같아서 늘 집착을 했어. 어디야.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고만.
어디야. 이제는 출근할 때도 뒤따라오면서 딱 봅니다. 너무너무 가엾게. 하루 남편이 돌아서서 붙잡고 웁니다. 걱정 마. 나 딴짓 안 해. 이 불쌍한 거야. 나 믿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놓으면 자유인데. 여러분, 버릴 것만 버려도 우리의 삶은 매우 신속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딱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당장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돈도 지키고 인생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게 회복됩니다. 그거 하나 떠났어. 그거 하나 떠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잡았어. 그날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인이 백인 사람, 도벽에 병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둑질을 벌여서 그날부터 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됩니다. 아무도 붙잡아가지 않아. 아무도 철장에 가두지 않아. 아무도 두려워할 게 없어.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은 뭐냐? 옛사람에 묶여 있어서 불행한 것이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 쓸데없는 상처들, 그 얼룩진 시기심들, 그 집착들, 그거 버리고 주님 붙잡으면 되는데 다 줘버려. 그리고 주님 붙잡아버려. 어떤 비정규직 어떤 여직원이 동기들 한 몇 명과 함께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가가지고 커피 가져와 그러면 네 하고 쓰레기 좀 버려 쓰레기 버리고 이것 좀 가져가고 계속 심부름을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는 자존심도 없냐? 그래서 비정규직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나는 정규직 될 거야. 괜찮아. 이 자존심도 못 버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붙어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하나 못 버리고 어떻게 믿음 안에 승리하겠어? 끝까지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 사랑해 버려. 확 사랑해 버리세요. 확 용서해 버리세요. 확 놔버리세요. 확 줘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덥석 붙잡아 버리세요. 사람들 안에 분노도 많지요. 시기심도 많지요. 죄도 많지요. 원망도 많지요. 미움도 많지요. 못 떠나고 거기에서 그냥. 제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 맴돌다 가는 얼굴. 그저 그 자리밖에 못 맴돌아. 여러분의 삶에 옛것을 버림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해내야 할 것을 해냈는데 또 무엇을 해냈을까? 그들에게 뭐가 특별했을까? 첫 번째는 버릴 것을 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뭘 해냈을까?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림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재림은 뭡니까?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초림은 뭐예요?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초림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다 감당하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 초림이에요. 초림.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럼 초림은 왜 왔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은 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도 이단들이 재림 이야기를 해서 기존의 건강한 교회들이 재림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재림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다 재림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틀림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이 이들에게 왜 중요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재림 신앙이 왜 중요했느냐? 재림 신앙은 와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으실 것을 믿기에 그냥 물러서 줬다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면 빼앗겨 주고, 왜? 하나님이 와서 갚으실 거니까. 주님이 와서 해결하실 거니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제가 택시를 타고 차가 고장나서 차를 맡기고 택시를 타고 갔다 오는데 택시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마침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장로님, 뭐 그러고 통화를 하니까 저를 한참 보더니 감사하게도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가니까 5,400원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000원을 드리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죠. 더 주면 좋았을 걸, 그죠? 네.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넘치도록 갚아주실 텐데 그것도 못 주냐? 그것도 못 참냐? 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그를 선악간에 갚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을 알고, 그래, 네 해, 네 가져. 그분이 오셔서 다 갚아줄 거니까 가져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억울함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오셔서 그래, 네가 얼마나 억울했니? 네가 얼마나 손해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마지막 날 재림 때는 완전하게 갚으시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슷해 보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더 펑펑 쓰고 더 마음껏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잠깐 후에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고 그들은 짓밟힐 것이고, 우리는 눈물을 닦고 그들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우리는 들림을 받고 그들은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장으로 불리는 24장 3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돈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던 사람들이 그날에 울고 우리가 웃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예비되어서 그 방주를 만들던 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비웃음을 늘 바다에 했습니다. 오늘도 배 만들러 가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인두스핑 가는데. 오늘도 배 만들러 가는 거야? 우리는 지금 중국 여행 가는데. 오늘도 예배하러 가는 거야? 우리 오늘 가족들 놀러 가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우리 식구들 전부 온천 가는데. 우리는 너무도 바보같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너무도 초라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방주만 짓고 바보 같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 문을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고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쾅 닫아버리고 비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40주 40야를 내린 비가 온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뱀조차도 고개를 들고 서로 살겠다고 엉켜서 마지막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제로 경험했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노아의 날과 같이 이 세상이 재림의 날을 맞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승리하고 저들은 울 것이다. 지금 저들이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고 주일이면 또 교회 간다고 또 주일 학생들 데려간다고 너는 교회밖에 모르느냐고 하지만은 우리가 끝날에는 진짜 웃고 저들이 진짜 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현재엔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라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도 잔잔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매우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찬양하거든요. 서로를 섬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들은 전부 자극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다음날 깨고 나면 후회되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진짜 행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좋아.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별들의 고향인가 뭐. 경아,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경아가 한 유명한 말이 저는 오랫동안 귓전에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해요. 경아가 한 말이요. 무수한 사람이 사랑을 고백했지만 결국은 아침이 되면 다 거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감사해. 저녁이 또 감사해.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주님이 있어서 고마워. 내 생애가 고마워. 그들처럼 찬란해 보이지 않지만 된장국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박하고 그렇게 뭉툭해 보이지만 그런 삶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끝내 무엇을 부르느냐? 재림의 날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화려함의 차이로 하면 저들이 크지만 평안의 차이로 치면 우리가 크고 현재도 반짝거림으로는 크지만 내용으로는 우리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남들이 다 못 봤어도 내가 갚아줄게. 갚으시는 하나님.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가 기도한 거 아무도 몰라도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한 믿음으로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행했고
사랑으로 섬기기 어려웠을 때도 사랑으로 섬겼고, 소망으로 인내하기 어려웠을 때도 인내했으며, 거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웠고, 또한 재림신앙을 기다렸으며 굳센 믿음 안에서 아름다움을 꽃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비추어서 다시 한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비춰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고, 아니 믿음으로 살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온전히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붙잡히고 또한 내 본분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와 내세까지 책임지시는 그 위대한 영광을 정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